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요, 비전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을 이제 여러분들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 참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책이죠. 16살 내 꿈에 평생이 결정한다.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여러분들 헨리 포드 잘 아시죠? 미국에서 처음 자동차를 1000만 대 이상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 사람들에게 차를 판매하였던 그런 차량 사업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어렸을 때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모셔와야 되는데 읍내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마차를 막 열심히 몰고 어린아이가 읍내까지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갑니다. 불과 거리는 4km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헨리 포드가 느끼기에는 40km 이상 되어지는 것만큼 마차가 너무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필코 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운송수단을 내가 만들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송수단을 내가 공급하리라. 이런 결심과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헨리 포드가 16살 되는 해에 그는 기계공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계를 만들죠. 그리고 1903년도에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를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하여 가지고요. 미국의 전 시민들에게 10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놀라운 사업가가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16살 이전에 꿈을 가졌더니 그가 굉장히 큰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헨리 포드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이 자동차를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차를 사서 우리 회사가 부자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지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요, 미국에 있는 전 국민이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탐으로 인하여서 그 미국 전 시민이 그들이 원할 때에 미국의 곳곳으로 제일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운송수단을 공급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우리 회사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의되시면 합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차를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가장 급할 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곳에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 포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나를 위해서 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던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책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지만 실패하여서 누군가의 추천으로 화장품 판매회사에 취직하였던 사이토 에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이유가 뭐였냐면 10년 동안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실패한 인생이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화장품 판매하러 옛날에 자기가 사법고시 준비하였던 대학의 연구소를 찾아가죠. 그곳에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였던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서 쭈삣쭈삣 들어가서 부끄러움에 차마 이 화장품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도 못하는데 한 여성 동료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토, 모든 여자들은 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해. 그들에게 너가 추천해주는 화장품을 통하여서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을 너는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머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화장품 판매하는 일이
그냥 나는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려고 팔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그의 영업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힘이 강성해져서 무언가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쭈삣쭈삣 이야기합니까? 왜 그들에게 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전할 때에 왜 우리는 마지못해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내 말에 동의를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가운데 소진되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복된 인생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회복되어지지가 않죠. 믿음이 무너졌죠. 신앙은 차가워졌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걸까요? 믿음의 신자들이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이 꿈을 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그런데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를 전하자고자 해도 내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달라진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비전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나이 이제 80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야 부르시는군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지 못했죠. 4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애굽 병사 죽이고 도와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로 사탕발림으로 얘기해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왜 갑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목동으로서 양이나 치고 있는 비루해진 모습으로 형제처럼 지냈고 왕궁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게 해야 됐다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서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힘 있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저한테 얘기하셨어야죠.
근데 지금은 누가 보아도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비루하고 늙어서 초라한 늙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를 왜 부르시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자신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띄워주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못 가요. 근데 그 근본 모세의 속마음은 뭐냐면요, 서운함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갈 때 저를 좀 부르시죠. 그랬으면 애굽 왕자가 돼서 내가 뭐 구테타를 일으키든 하나님 의지하든 뭘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을 도움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80 먹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초라하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 저를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비루한 모습으로 이왕 하나님 보내실 것 같으면 뭔가 도망갔지만 그의 인생이 잘 되어서 뭔가 좀 떵떵거릴 만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서 생색도 내면서 바로왕이시여, 제가 몸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좀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좀 거만은 안 하더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모세의 위치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루한 모습으로 가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외국에서 사역할 때 서울대를 나오신 그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각 나라별로 그 대학 출신자들 동문회가 있잖아요.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거기 가셔서 좀 만나시고 교제도 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좀 잘 돼야 그래야 거기에도 좀 가서 저 뭐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제가 서울대 동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그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아직은 사업이 정착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나를 좀 높이고 자랑할 수 있을 때에 뭔가 더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은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 하나님 나라, 뭐 돈으로 도움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소개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도움, 이걸 주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황금기에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응답할 텐데 늙고 힘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 것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이런 마음들도 들고요.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모습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내가 능력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나도 먹고 살기 급급하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부르심에 우리는 모세처럼 지금 내 처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만 갖다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여러분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사역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이자 선교사로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가 아닙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선교지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비전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파송하고 계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장의 일은 여러분들이 호구지책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의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파송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학과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풀리면 또 그냥 예전과 같이 그냥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이자 사역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셨던 어떤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97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이 문을 닫고서 은행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IMF 한파가 닥쳐왔을 때에 그 당시에 내가 몸담고 있었던 은행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실은행이 되어서 문을 닫게 된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다급해져서 저는 신의회 형제자매들을 다 모아서 같이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하나쯤 망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다니는 은행이 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분은 더 이상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만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 은행에 입사할 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떠올랐다. 나는 1982년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철저히 쓰임받기를 나는 사모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일은행이 바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선교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역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기적이고 어두운 직장 문화가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정직과 감사, 사랑과 섬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행이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나는 깨달았다. 이 비전을 위해 신의회 회원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고 40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은행 문을 닫는 대신 상업은행과 합병을 통하여서 우리 은행이 탄생하는 벅찬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분의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마 젊은 시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비전이 사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일상의 생활이 그렇게 그냥 지지부진되면서 신앙이 차가워지고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어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진급도 잘 되고 저의 일이 승승장구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느덧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내다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회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복 줬더니 고난 해결됐더니 지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속이 터지고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한탄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였던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가더라도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은 너를 경멸할 것이며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무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말씀을 들고 나가 선포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비전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차가워졌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왜 버거워합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왜 기도의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비전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nor sworn deceitfully,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Critical third down play here. Tebow looping to the left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ing on tackle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난 찾아주신 그 사랑 오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여러분, 비전은요, 식어진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비전은 신앙 심폐소생술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거,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향력 있는 곳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놓친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놓친 걸 거고 우리 개인이 놓친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